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304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쉬운 그런 말씀인데 이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이것이 적지 않은 그러한 논란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든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좋은 일을 좀 해야지만, 율법도 좀 지켜고 좀 의로운 일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지 않겠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행위를 그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율법의 행위로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는 이것 이외에 다른 말씀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 선을 행해야 된다거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율법을 지켜가야 된다거나 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 당연한 너무나 쉬운 그런 말씀들을 사실 갈라디아서 보게 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에도 이 간단하고 이 당연한 이 말씀을 이 16절 말씀에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더하기 다른 것을 보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막 증언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역 내지는 이방 지역으로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그런 이방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설립한 교회가 되어지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있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데, 이방인일지라도 구원받는 조건은 다른 아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내지는 야고보 같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짝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왠지 조금 너무 쉽잖아요. 거기에다가 율법도 좀 지키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인 할례도 행하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리게 되어져요. 구원이 과연 어떻게 받는가? 구원의 조건이 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안건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조상으로부터 율법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찌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좀 대단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냈기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우상이 하도 횡행하고 범죄도 많고
죄를 많이 짓는,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이 예수님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도덕적인 그런 문란함도 많이 있는데 너무나 좀 예수님의 복음이 좀 훼손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지켜가라고 우리가 권면을 좀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자. 이제 여러분이 전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그리고 막 참석하고 막 그랬던 이방인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생활이 그런 생활 속에서 좀 벗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조건 하나를 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짐승을, 동물을 잡을 때 몸매에 달아서 죽인 짐승들을 피를 빼지 아니하고 피채 죽인 짐승들은 먹지 말자. 이 구약시대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먹지 못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회의에서 이 두 가지를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좀 하나님 앞에서 선별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그런 염려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좀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 것, 그리고 목매어 피를 빼지 않고 죽인 짐승은, 고기는 먹지 말 것이라고 결정을 하고 모든 이방인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있고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거기 있었던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방문한 겁니다. 식사를 막 하다가 아니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갑작스럽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랬더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밥을 막 먹고 있다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쩔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이 막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을 딱 하게 됐는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서 저 베드로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더라 하여간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명예 내지는 자기의 존재감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니까 바나바도 덩달아 피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피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내서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이 얼마 전 일이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 얼마 전이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정한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바울이
화가 났어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나이는 베드로가 바울보다도 조금 위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연배였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더 몇 살 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느냐고, 당신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이나 오늘 갈라디아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내가 자신이 잘못한 건 알으니까 내가 경솔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내게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책망을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 말씀이 16절, 2장 1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때만 해도 우리 요즘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다른 거 필요 없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때지만 이때는 확실하게 교리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그런 초대교회, 아주 초대 교회의 그런 교회가 막 태동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막 문제가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막 차지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요, 할례도 행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는 거기에 쩔어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있었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들의 주장이 대단히 힘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버리고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라는 요즘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이것을 이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었던 율법을 깨뜨리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벽이었던 그런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리가 처음 생겨날 때 그 당시에, 그리고 베드로가 실수했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어요. 어떻게 유대인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명령을 하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8절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 우리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켰는데, 할례로 받고 율법을 지켰는데 좀 율법도 행하고 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 않겠어라고 짬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 짬뽕의 또 다른 복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상황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 이외에 율법을 썼거나 내 행위를 썼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른 이방인보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고 더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없이 내가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시고,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와 또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요. 이 믿음 마음속에서 잘 간직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